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공 우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더 나아가 죄로 여기는 자리까지 이루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실패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잊지 못합니다. 떨쳐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도 다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자리에 혹시 실패를 안 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결코 실수나 실패를 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냐는 거죠. 부모가 되니까 실수도 많고, 목사가 되니까 실수도 많고, 남편으로서도 실수가 많아요. 참 그 실수만 생각하면 쥐구멍이 있어도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실수요 실패자. 야고보서 3장 2절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도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수나 실패가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무덤에 누워 계신 분들이 아닐까, 천국에 가신 분들이 아닐까, 그렇죠? 죽은 존재에 속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 번도 모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하니까 도전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완전한 실패자다. 완전한 실패자다. 우리 사람이란 매사에 다 실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연초에 세운 믿음의 계획들 잘 세웠지만 잘 되지 않았죠. 저도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일독을 못했어요. 다니엘 기도가 있지만 다니엘 기도에 빠지지 않겠다, 완주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지요? 않아요. 지난주에 다짐했던 계획들도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허물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실패의 현장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만 다이어트가 잘 안 되죠. 날씨가 굳으면 운동하기 나가기 싫고, 늦으면 잠자기 일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의 모든 계획들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는 그런 실패의 삶이 연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시대의 표변적인 의인이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했다라고 하는 노아, 술 먹고 실수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자식을 저주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영웅 다윗에게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반복적으로 실패와 실책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는 우리의 인생의 지극히 한 부분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유능한 회계사나 건축 설계사가 사용하는 필기 도구를 보면 여러분, 각진 금속에 아주 비싼 파카 볼펜, 몽글랑 볼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라는 사실이랍니다. 왜 그래요?
자꾸 생각하고 체크하고 계획을 하다 보면 지울 수밖에 없는, 유능한 사람들도 실수나 실패를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기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실수, 실패, 그걸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거나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일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실패하는 존재로부터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늘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 또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늙어서 하는 고생은 골병 든다. 나이 들어서 하는 고생은 하면 안 돼요. 골병 들어요. 성공을 위한 실패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계속되면, 극복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스스로도 낙심하고 절망해서 나는 실패하는 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패는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야 실패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실패는 자기를 재발견하게 만들어 주고, 실패는 재도전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병들어야 할 때가 계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세 명의 친구들이 풀무 속에 던져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사업, 내 생업도전에 실패의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히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대부분의 실패, 대부분의 실수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감사하지만 대부분의 실패는 내 잘못으로, 내 부주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 연약한 모습에 초점에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를 덜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는 명칭이 따라 붙습니다. 시종, 몸종. 몸종 출신으로 변변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공동체에서도 출세했던 사람,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분명 여호수아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 믿음에 있어서 누구도 그를 앞설 수 없는 영적인 지도자.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시종, 몸종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에 있어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믿음에서도 승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언약궤를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실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매게 하고 흐르는 물, 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왜 먼저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4절이지만 4장이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3장 8절을 통해서 세밀하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게 하라. 들어서게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흐르는 그 요단강 물에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령하고 뭐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요단강은 봄비로 인해 물이 가장 많이 넘칠 때 헐몬산의 눈이 녹으면서 계절 중에 요단강 물이 가장 부를 때 가장 많은 물이 부른 이 요단강이 넘칠 때 하나님은 요단강에 들어서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은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도요, 고난 가운데, 부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물결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물이 넘칠 때 건너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을 때 물이 말라가지고 건너갔는데 지금은 지팡이도 없고 모세도 없고 단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명령만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봄이 지나간다면 물이 조금 이렇게 마를 때 가면 안 될까요? 물이 줄으면 건너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다른 편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먼저 이곳에 터를 잡았다가 물이 조금 줄을 때 그때 들어가면 어떨까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속에는 10계명이 2돌비가 들어갔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를 당한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10계명 말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아침마다 그들에게 양식을 먹였던 만나 항아리,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서라. 물이 넘쳐도 들어서라. 강물이 홍수처럼 흘러내려도 들어서라. 떠내려가고 휩쓸려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명령하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설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토를 다룰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의 계획인지 나오지 못하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하면서 내 생각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십니까?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진리를 행하시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흐르던 그 요단강 문이 끊어지게 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이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사장들의 믿음, 제사장들의 이 언약궤가 들어갈 때에 아무리 찰랑찰랑거리는 흐르는 요단강 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약궤와 백성들의 이 무리의 거리는 여호수아 3장 4절의 기록을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2000 규빗을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거리는 약 1km가 된다는 거예요. 1km. 1km에 해당되는 거리. 그러니까 언약궤가 1km 떨어지는 것을 보죠.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 언약궤를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에 어떻게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언약궤 멀리 뒤따라오도록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말씀 뭐예요? 경외하도록 하고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 나란히 행을 지어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과 구름 기둥 이스라엘보다 3일길이나 먼저 앞서서 행하셨다는 거. 불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추라고 했으면 멈추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그리고 말씀의 지시를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안전할 수 있다. 요단강 도하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자 말씀을 앞세워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단강 도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르고 물로 들어가는 것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는 얼마든지 요단강 도하를 하지 않고도 건너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 멈추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몰라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하는 것 시키지 않으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갑자기 사업장 다 털고 해외로 오지로 선교를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할 수 있지요? 네.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할 수 있지요? 네. 물을 포도주로 바꿔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일이에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3일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죽어가지고 봉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죽은 사람 살려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돌문만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가져와라. 여러분,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주님의 손에 들리면 돼요. 주님이 그것은 나중에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빈 그릇을 빌려와라. 여러분, 빈 그릇 빌려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거기에 기름 따라서 부어라. 여러분, 부으면 되는 거예요. 빈 그릇, 빌려온 그릇에 붓기만 하면 나머지 일들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든 불가능하지 않든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다음 일은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냥 그분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누가 맬 수 있는 것일까?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에요. 12지파의 족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여러분 매야 될 이유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감하게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돼요. 모든 백성들이 과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이 12지파들의 장로들이 100% 여호수아를 지지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기록을 보면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의도적으로 크게 하셨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을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음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몸종인 주제에. 출신이 어딘데? 학벌은 어딘데? 신학교는 제대로 나왔어? 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지가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잘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100% 저를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 받습니다. 물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서지 않을 때는 제사장들이 하는 신앙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66권을 읽어도 다 이해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그 신앙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허무는 지도자들이 있고, 믿음을 세우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의 기록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제사장들이 붙들고 있는 이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지도자를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순탄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 머리로는 알아요. 감정이 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진리보다 감정이 앞서면 망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진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가면. 감정이 욱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공감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압니다.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감정이 상하면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 한 예가 누구냐면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외쳐라. 근데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어요. 싫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싫었어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저것들 꼴도 보기도 싫고 망했으면 좋겠다. 감정이 상했어요. 알아요. 근데도 안 됐어요.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지만 용서가 안 되지요? 용서하기 싫지요? 내가 안 부면 그만이지. 여러분, 용서한다고 찾아가서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말 다시 생각하고 하면은 용서를 구하는 거,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고 잠자는 요나, 도망가는 요나를 깨워서 결국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 고래 뱃속에 보내셔서 죽이시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2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죽지 않고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하면 고생하지 않을 텐데 불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고생시키게 한다는 것을 봐요. 물질적인 손해, 재산적인 손해, 마음의 상처, 죽음의 위협, 건강상의 손실.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결국 사역 현장에 되돌아오게 하시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순탄하지 못한 사역이 되는 것을 봐요.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서가 얼마나 짧은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 가가지고 외치긴 외쳐요. 야, 니들 3일 지나면 망하게 될 거야. 심판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성의 없게 외치고 돌아다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머지 그 뒷 이야기에 요나라라고 하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봅니다. 신학교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끝까지 안 가려고 고생해서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억지로 오시는,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시는 그런 신학생들이 많아요. 신학 공부하려면 무려 보니까 10년을 공부해야 돼요. 4년 다니고 대학원 3년에 강도사, 목사고시 거의 10년. 그 10년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언제 목회하고 언제 하나님 말씀 전할까 느끼는 게 그겁니다. 좀 철이 들어가지고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올 거면 빨리 순종해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역 현장에 보내긴 보내요. 그러나 사역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역시 하나님은 고집쟁이시다. 하나님은 더 고집쟁이셔요. 그러나 빨리 순종하면 사역도 순탄하고요, 평탄합니다. 쓰시는 주님도 편하시고 쓰임받는 사역자도 편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불순종하는 자도 쓰시고 순종하는 자도 쓰시는데, 순종하는 자는 순탄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본인 스스로도 고생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 자원해서 여러분 내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로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에게 신앙 상담하는 것이 맞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나보다 못한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신앙 상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나보다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상담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상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반드시 망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패로 가고 있구나. 평상시에는 절대로 묻지 않다가 자기보다 믿음도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삶,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따르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실패 없는 신앙, 실패적인 신앙의 삶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아.
이게 실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수와 여호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예수님도 추위를 느끼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안 아프실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시고 졸리시기도 하셨고 추위를 느끼셨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죽기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요. 별의별 소리 다 들어오고 오해도 들어오고 이상한 소리도 들어오고 정말 목회 정말 힘을 빼는 그런 소리식들이 들어와요. 그걸 다 듣고 앉아 있고 그거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나 하나 죽으면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신앙은 전쟁입니다. 전진이냐 후퇴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있어요. 신앙의 승승장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승승장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쫓아가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처음에는 지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물이 아무리 장애물에 있고 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뒤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실패 없는 삶을 살았던 지도자였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다.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것을 쳐다보는 순간 마음 뺏기고 믿음 잃어버리고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요.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환경 쫓아가면 안 돼요. 돈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다 얻을 수 있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언약궤를 따르며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면서 세상에도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쫓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불순종의 길이 아닌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